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그 중간에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과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열왕기 상어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뛰어넘고 어,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며 이제 멸망한 이후에 오늘 1장 에스라 1장 그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전과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한 본문인데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한 70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는 한 거의 200년 되어진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보시게 되면 바사왕,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바사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장면부터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그 남쪽 유다에서 그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이 에스라를 좀 겸하여서 보면 이 성경에 겹쳐지는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군데만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보고 44장을 한번 잠깐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잠깐 좀 펴겠습니다. 28절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두 군데인데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하고 45장 1절 두 절이요.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보다 훨씬 앞에 있는 선지자인데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될 때 고레스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레스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은 나의 목자. 그리고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고레스가 이 성경만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역사적인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배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고레스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한 이 내용의 고레스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오늘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섭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오늘 비록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역시 또 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이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이 출발되어지는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자리와 똑같습니다.
거듭남의 어떤 예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이 포로 귀환은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타락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끌어오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출애굽의 이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뭔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좋을 텐데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리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뒤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그 신앙의 타락의 길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모습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긍휼의 마음,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백성. 4절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준다.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표현이 나와 있는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그들을 통해서 돕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벽이 제공되어지는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다 읽어보셨지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선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자신의 선조였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져왔었던 금은 그릇,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다 꺼내줘요. 주변 사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죠.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줘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현재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연락을 하죠. 성전 짓게 하라고. 자, 모든 배경을 만들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니까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 선포가 있은 이후에 5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돌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를 했는데 누가 돌아가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면 이게 뭐냐면 남쪽 유다에 있는 지파잖아요. 나머지 10지파는 안 돌아갑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지금 펼치는 정책이 억압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0여 년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끌려간 사람을 따지면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 자신이 이미 이방 땅에 있지만 그 땅이 자기가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자기들에게 선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착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다시 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재건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 베냐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 성전에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역대상 말씀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전체가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지파 중에 구분되어 있는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에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전 건축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한 일부의 사람과 지금 내가 현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안락하고 정착되어 있는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두 사람이 부딪혀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내가 지금 편하고 안락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일상을 살다가 그것을 멈추고 약속된 그 자리에 내가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을 잠깐 멈추고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4시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피곤함이 같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잠깐 멈추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런 것이죠.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정착되어 있던 그 땅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은 결국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현세 안락함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러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일부로 보여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요, 나의 편안함을 잠깐 놓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무너져 있고 연약하고 나태한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오늘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용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남아있는 백성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순결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가운데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작게는 더본교회 여러분들이지만 좀 더 크게는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몇몇 교회, 그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하시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에 하나님 우리 더문교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성도들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본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